우리 인생의 여정에 만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겠지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정하거나 우리가 결정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자녀된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또 여정에 또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가르침을 준 인생의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죠. 그분들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목회자,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의 눈이 뜨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 만난 수많은 선생님들, 또 믿음의 또 스승들을 늘 귀히 여기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만남이 있죠. 어떤 만남일까요?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한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큰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고 대지주였고 유력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고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요, 과부요, 가난하고 비천한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룻기는 정말 드라마와 같이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이 룻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너무 귀합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우리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이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은혜를 앞으로도 더 풍성히 받고 또 모든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초청입니다. 초청. 대지주 큰 부자였던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보리 이삭 떨어진 이삭 주우러 온 이 가난한 가부 이방 여인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청합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 식탁에 앉아라. 내가 먹는 이 음식을 너도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리고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맛볼 수 없는 부잣집에만 있는 매우 특별한 소스, 여기에 찍어서 떡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자기의 식탁에 함부로 앉히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 그들의 식탁에 함부로 사람을 앉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그 천한 이방 여자를 자기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청했고 자신의 음식을 먹게 했고 부자들만 먹는 소스까지 건네주면서 찍어 먹어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정말 이 방송 제목과 같은 일이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듯이 하나님이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식탁, 그 축복의 식탁에 불러주시고 와서 먹어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명절을 저술한 탁월한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이야기를 그의 저서에 쓰였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상대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자리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해 주심. 이리로 와라. 내가 준비한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먹고 누려라. 죄인된 우리를 초청해 주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은총의 식탁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와라, 먹으라, 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이 은혜입니다. 룻과 같은 남모르는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느냐?
남모르는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느냐? 남모르는 인생의 눈물을 겪고 있느냐? 와라, 오라.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준비했으니 이 예배 자리로 오라. 마음껏 먹어라. 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라. 이 하나님의 초청, 초대,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심.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사모함으로,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보아스가 베푼 이 식탁에 룻이 초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 이 예배를 늘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심,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보다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의 식탁에 초청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룻에게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호의와 은혜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 이야기를 쭉 묵상했는데 여러분, 룻은 배고픈 인생입니다.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하는 너무 배고픈 인생입니다. 남편 일찍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너무나 참 멸시천대 받으며 그 인생의 배고픔을,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인생이 배부를 때가, 행복할 때가, 봄날 같은 때가 언제였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배고픔을 겪고 있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부자의 식탁에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의 호의로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의 그 배부름을 경험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한 청년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는데 참 그 방송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일본의 청년이 일찍부터 이 투자에 눈이 떠져서 20대 청년이요 무려 2천억을 벌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 방송에 날 정도 아니 2천억이 여러분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기자가 도대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하루 종일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그 왜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좀 쓰기도 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혹시라도 여행 간 사이에 내 자산이 줄어들고 손실이 나면 그 안 되니까 이거 지켜야 되니까
어디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러면 이 부자가 음식은 대단한 걸 먹겠지. 뭐 적어도 산삼 정도는 먹지 않을까. 그래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요. 음식도 하루 딱 2끼밖에 안 먹어요. 일본에 가면 편의점이 많잖아요. 아침에 나가더니 우동 한 그릇 딱 사 먹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가더니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냐 하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자와 쭉 대화하는데 이제 오후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내가 요즘 우울증이 와서 청년이 그래요. 내가 마음이 너무 그냥 힘들고 입맛도 떨어지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최근에 손실을 조금 봤는데 부자가 2천억 부자가 손실을 조금 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입맛이 없고 그냥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돈이 2천억이 있어도 이 청년은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구나. 인생에 이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청년의 때에 그에게 재산이 200억이 있었습니까? 20억이 있었습니까?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목동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니 나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하다고요? 넘치나이다. 삶의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내 인생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배고픔,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받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수천 명이 다 먹고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한 절입니다. 아마 성경의 구절 중에 제일 짧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일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풍성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남들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배고픔, 목마름을 다 만족시키고 풍성하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풍성하심으로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룻의 그 배고픔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준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돌보심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그 곡식단을 좀 일부러라도 뿌려서 흩어놓아라. 그래서 룻이 죽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17절에 보니까요, 룻이 그렇게 보리삭을 주었는데 양이 한 에바 정도 되었다. 이 한 에바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8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쌀 20kg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죠. 이 한 에바는 당시 일꾼들의 열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주어봐야 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줍지 못했을 거예요. 룻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식탁에 초청하고 배불리 먹여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해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우리 자녀들 장학금 주며 축복했는데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어떤 은혜를 행하실까? 늘 기대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끝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에 해당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요, 가장 재밌는 순간에 딱 끝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계속. 그래 또 보게 되는 거죠. 또 다음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새롭고 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기대해도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인물이 또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했던 모세가 인생의 노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저에게 또 베풀어 주셔서 내 남은 생에 끝난 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failing love, 끝없는 사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루시 보아스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듯이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보아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이 시대 루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셨고 오늘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고픔, 목마름, 갈급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마련하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날마다 나아가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보아스처럼 이 시대의 목마른 룻과 같은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은혜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